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또 감동으로 얻은 모든 것들, 곧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전의 크기라든가 또 성기구들의 사이즈라든가 또 거기에 성기구에 들어간 금이면 금, 은으로 된 것이면 은으로 된 것의 무게들을 다 정하여진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또 설계도까지 이제 받아서 이제 모든 위임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가 이제 차후에 왕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설계도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설계도를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정말 그것과 함께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면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도면을 실행할 사람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계도가 넘겨질 때 다윗이 어떠한 메시지를 함께 주었는지를 발견하면서 오늘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외형적인 조건만이 아닌 정말 우리라고 하는 한 명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저간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큰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바로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왕위 가운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왕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이 위대한 약속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백성들과 함께 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리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만나셨을 때에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라고 하였더냐 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에 다윗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때때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간직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까이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누어 줬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일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런 말씀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정말 가까이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준 적이 있나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스스로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나태했던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그는 내가 맡은 자 되었다라고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내가 열어줄 거는 그런 기도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마음의 감동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우리가 보통은 다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도 해주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했을 때의 응답과 오후에 만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들려진 음성과 그 주일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갑자기 막 일치가 되면서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확증까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고 다 알려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으로 그 순간은 기뻐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앉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놓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다. 너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혼자 발버둥 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전달을 해주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그 뜻을 받았던 다윗이 그대로 또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은 이 뜻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여야,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야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끝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그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겉 모양을 포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우리의 화술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항상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였던 여러분 이 다윗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긴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거기에서 무엇을 정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으로 따지자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도면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도면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도면이 있어야 그것대로 이제 지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이 도면이 없으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계획이 뒤틀려지고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설계도가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지면서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면을 준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설계도를 다 넘겨주고 솔로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쉬웠으면 아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 많은 것을 준비하고도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주었어도 결단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분 당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가지고 여러분 예산을 가지고 움직였던 성전이 아니었어요. 정말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했었던 건축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준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10번도 더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게 그 아들에게 주는 신신당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택하실 수 있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냐고 그들이 다 너의 명령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설계도가 있으니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가 있으면서도 특별히 이것을 준행할 사람을 신앙의 중심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증으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의 전달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언약의 전달을 해주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일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산 증거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하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주께서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이끄실 것과 또한 혈육을 넘어서 주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왜 다윗의 자손이라 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이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뜻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주님과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 뜻을 깨달아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